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마을에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미움과 편견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세 명의 제자 후보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 후보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첫 번째 제자 후보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먼저 간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께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학식과 재력과 권력에 있어서 유대사회 최고 상위 계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58절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거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부나 명예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고난과 고생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게 왜 이런 답변을 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그 자원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숨은 동기와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명예, 권세, 인기 같은 것들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와 같이 사회 곳곳에 이름을 알리며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신에게도 그런 권위와 권세가 주어질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눌린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이 첫 번째 후보자는 예수님을 통해 더 큰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얻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동기를 아시고 그의 따름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두 번째 후보자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가 되라 부름 받은 자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이었든지 죽은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죽은 이에 대한 예우를 갖춘 장례식은 가정적, 종교적, 사회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후보자의 대답은 아주 타당한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즉각 나를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즉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력전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자식의 도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성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든 관습과 문화가 어떻든 내가 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우선성을 두고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후보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 6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후보자는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죠. 가족과 작별 파티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듣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죠? 도랑을 곱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랑을 내는 일을 하다가 다른 일에 마음이 팔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여러분, 올곧은 고랑을 절대 낼 수 없습니다. 꼬불꼬불한 도랑을 만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은 자는 그 소명으로부터 관심을 빼앗고 마음을 흔드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으로부터 관심을 빼앗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후보자가 가족을 섬기는 일과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빼앗겨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흔들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명예와 인기와 권세와 부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기를 각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 늘 어떤 어려움도 겪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늘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 전파에 두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여유가 있을 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일에 소비하고 난 후에 남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것들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먼저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하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본문에서 교훈해주는 이 태도를 붙잡고 저도 여러분도 꼭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과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고 시급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